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하늘로 보냈고 꼬박 30년을 시장 구석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이제 50 중반을 넘긴 여자입니다. 제 삶은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나물을 다듬고 맵고 짠 양념에 손이 부르트면서도 아들 얼굴만 보면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이 고생 물려주지 않으리라. 이 악물고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 보냈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시켰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제단에 엎드려 아들 앞길만 열어달라고 드린 제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제 아들이, 제 삶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던 아들이 어느 날 한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이 좋다니 덩달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한 집에서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면서 제 마음에는 기쁨 대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는 며느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아침마다 뜨끈한 국에 갓 지은 쌀밥을 먹여 내보냈는데 며느리는 빵이나 과일 같은 간편한 것을 내놓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기는커녕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는 것 같아 속이 터졌습니다. 사사건건 제 방식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제 딴에는 가르쳐 준다고 한마디씩 훈계를 했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부턴가 아들이 제게 엄마, 그건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저만 따르던 아들이 변한 것 같았고 제 아들을 저 여자가 깡그리 뺏어간 것만 같았습니다. 야속함과 서운함이 미움으로 변해 며느리의 숨소리조차 듣기 싫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아들이 사온 케이크는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느끼한 치즈케이크였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골랐을 거라 생각하니 그 케이크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제게 당신은 이제 밀려났다고 말하는 것 같아 밤이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제게 저런 며느리를 보내셨습니까? 제 아들 고생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습니다. 제발 저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제 말에 순종하고 지아비를 섬길 줄 아는 현명하고 착한 며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며느리만 변하면 이 모든 불행이 끝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춥던 날이었습니다. 가게 일이 무리였던 탓인지 아니면 마음고생이 심했던 탓인지 덜컥 몸살이 심하게 나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열이 펄펄 끓어 도저히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들은 중요한 지방 출장을 떠나 며칠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혼자 방에 누워 끙끙 앓으며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누굴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아파도 돌봐줄 사람 하나 없구나. 그렇게 한참을 혼자 울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삐삐빅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아픈 와중에도 그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아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일 안 가고 여긴 왜 왔냐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없이 성큼성큼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열이 불덩이 같아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저는 병원 갈 기력도 없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더니 한참을 달그락거렸습니다. 잠시 후 쌀알이 푹 퍼진 뜨끈한 흰죽을 쟁반에 받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등 뒤에 베개를 받쳐 몸을 일으켜주고 식은땀으로 젖은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한술 뜰 기력도 없어 보이자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며느리는 꼼짝도 않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일터에도 급히 휴가를 낸 모양이었습니다. 밤에는 제 옆에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웅크린 채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때마다 말없이 다가와 등을 토닥 여주고 젖은 수건을 갈아 이마에 얹어 주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하고 모질게 대했던 며느리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앞에서 저는 며칠 내내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몸이 겨우 맞이한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망치처럼 제 심장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미워했던 이유는 그 아이가 정말 못되어서가 아니라 단지 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제 방식을 따르지 않아서였다는 것을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쌓아 올린 제 욕심과 아집이 며느리를 적으로만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나고 이기적이며 교만한 저조차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감히 며느리라는 한 사람을 제 틀에 가두고 판단하고 미워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출장 간 아들 대신 바로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며느리를 통해 저를 돌보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정작 저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교회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며 회개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제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의 이 굳고 차가운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녹여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가 동화처럼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밥상만 차리던 제가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애미야, 너 좋아하는 나물 좀 무쳤다. 고생했는데 얼른 와서 밥 먹어라 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 칭찬만 하던 입으로 내가 골라준 스카프가 색이 참 곱다며 며느리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말, 그때 내가 아플 때 옆에 있어 줘서 참 고마웠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평생의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들의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제 노년에 보내주신 소중한 딸이자 친구로 며느리를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말마다 같이 장을 보고 가끔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동네 빵집에 가서 커피도 한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직도 저처럼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내 안의 가시를 보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